오늘 시간에는 사람은 언제 부활체를 입게 되며 그 시기는 왜 그리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항상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네,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내가 못 들어서. 온라인 예배 드신 분도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주일날 기대가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바빠요. 매일마다 영상이 한 편씩 이상 올라가니까 매일 바빠요. 그래도 주일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또 주시니까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길 바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에 있습니다. 인생은 1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막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 자체,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심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잖아요. 이 죽음을 정복한 것은 아담의 이전 상태,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한 것이지 그리 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커다란 것이지만 사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사망이 아직 그에게 오지 않은 상태로 다시 가는 거니까 결과를 처리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의 과정의 첫 출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거다, 우리는 신앙에서 다 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신앙생활에 완성인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이 신앙은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른 세계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카운트다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계획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두 가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과연 이 믿음을 통하여 회개를 통해 얻게 된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소극적인 미래지만 적극적으로는 내가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와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결국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불신앙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또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려야 될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알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날 주님 앞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차이가 있듯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니 나는 신앙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떼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부활 후의 삶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야, 이 머저리들아 그런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천국에 있다고 뭐 열심히 헌금 내지. 그거 갖고 유흥지 가서 좀 놀고 좀 써보고 좀 비싼 음식도 한 끼에 16만 원짜리 한번 뷔페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야지. 너희들은 맨날 돈만 생기면 11조하고 맨날 이런 거 하더라. 바보들을.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걸 이 세상의 삶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어떤 부정 부패를 하든가 높은 지에 올라서 그냥 누르고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다. 너희들은 죄도 안 짓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막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한 족속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피 난다면 우리는 머저리들이다 이거죠. 멍청이들이다 이거죠. 바보들이다 이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거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느냐? 좀 놀러도 다녀봐라. 뭐 교회 나가면 밥을 죄송합니다. 밥 먹여줍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밥 먹여줘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길에 계단들이 있는데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계단 하나가 없어져요. 올라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것으로 다음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의 삶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체를 입고 거기서 다시 또 뭘 준비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이 시기에만 우리가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있겠어요? 막 죄짓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성 밖에 내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불못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점이고 시기다. 그래서 부활체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시기에 도래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체의 영광을 입어서 그 보상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를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사실은 믿으면서도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예수 재림의 때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때 부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 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 생각은 옳을 거예요?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시작이 부활체를 우리가 입는 그때인데,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왜 그리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부활의 시기에 관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부터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우주적인 부활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잠잔 채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잤다라는 거, 이미 죽은 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부활할까요? 무덤 속에 있다가? 아니면 지금 즉시 부활해서 부활체의 영광 보상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의 재림 때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차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55년경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지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순서는 이런 순서다 라고 얘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고린도서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묻기를,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몸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것에 대하여 내가 답을 하리라 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의 설교예요. 이것은 이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의 첫 번째 예시다, 샘플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각자가 계속해서 부활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 때는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알고 성도들을 추수하듯이 휴거시켜서 부활을 시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인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굳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최고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때의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고 멸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순서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잠잔 채 있는 자들, 이건 구약의 성도, 이미 죽은 성도들이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직역을 해봅니다. 저는 신약 전공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다. 언제? AD 55년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25년 지난 시점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채 25년 전에 받은 채 있다. 그는 이미 잠을 잔 채 있는 자들, 구약의 성도들이겠고 그 뒤로도 예수님 부활 후에 한 25년 지났어요. 요때죠. 요 잠잔 채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시점으로 친다면 구약의 성도들 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까지 잠잔 채 있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잠을 잔 채 있는 성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시점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부활체를 입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죽었으나 그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죽었어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영으로서 천국이 아닌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처럼 쉬는 상태처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았고 그리고 죽은 즉시 그들의 영이 천국이 낙원이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가서 아직 천국이 아닌 그곳에 가서 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구약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가서 왕노한 사람이 안 나와요. 24장로도 안 나오고 14만 4천 명도 안 나와요. 본 사람도 없고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사실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확고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완전한 그 부활의 상태는 들어가지 않고 영만 살아서 영이 그냥 변화되어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체 되자 그 다음부터 이제 부활체 입고 들어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부활 때까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보상을 받고 천국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보상을 받을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낙원에 갈 필요 없죠.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서 바로 보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즉시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그 영광의 왕노를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4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므로 이 첫 열매가 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곡식을 우리가 거두게 될 때에 우리가
다 익어갑니다. 곡식 익을 때 그 중에 한 단,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베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리고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의 그 열매, 그때 예수님과 무덤 있는데도 함께 그 몇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있는데 그때 그 한 단으로 드려진 다음부터는 계속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죽을 때마다 부활체로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15장 20절은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곧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상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라고 속하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죽어서 계속 올라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 오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 그때 우주적으로 한꺼번에 부활을 시키는 것이 둘째 부활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고린도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날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오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그 성도와 함께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대송 에녹이 천국에 바로 이렇게 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때 낙원이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천사도 포함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 14절 예수님께서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악의 무리를 처단하시고 그분이 오시게 될 때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온다. 이미 부활체 영광에서 천국에서 왕노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즉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어떤 부활의 시기에 관한 그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자 마지막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았어요. 이건 아마 24장로들의 보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판하는 자들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내가 뭘 보았냐면,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어요.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마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먼저 부활한 그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부활이 예수 재림 때 비로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죽은 즉시 개인적으로 계속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할 자는 왕노를 하고 그냥 천국에서 편안히 살 사람은 살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포하여 이 첫째 부활의 분깃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요, 예수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왕노를 하고 있는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천년왕국의 끝이 나는 거죠. 이 성경 말에 의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신천지예요. 이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단. 그런데 이런 교리들을 많이 따라가는 정통 교단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믿고 싶다는데 그리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것은 뭐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어떤 교단을 아예 교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이미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보상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재림하는 겁니다.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무저갱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 사단이 다시 올라옴으로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마지막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올라온 시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딱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 보게 되면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미가엘 천사장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 용인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법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요 계속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불법을 저지름으로 사탄 마귀가 붙잡혀서 지금 지옥 음부에 무적의 가장 낮은 지점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대신 올려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에 던져 넣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부터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단이 올라오느냐? 두 증인들이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는 끝나는 시점에 무저갱이 또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의하면 이 짐승이 무저갱부터 올라와서 다섯째 나팔 때에 드디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항하라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하여 유브라데 강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모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를 제가 요약을 해봤으니까요.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많이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첫째,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에 무저갱에 갇힌다.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거야 아직. 두 번째,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 부활한 성도가 개인적으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고 수도 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7째 인에 의해서 7째 나팔 가운데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저갱에
붙잡혀 있던 사단을 하나님이 놓아주기 때문에 천년왕의 끝 무렵이죠.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5살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를 괴롭게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시작이 되어서 환란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도 많이 죽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제 6째 나팔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4번째,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7나팔 가운데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죠. 그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오실 것이고, 이때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전혀 사탄에게 물들지 아니한 알곡 성도들이 그때 휴거되어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는 것이, 이때는 부활체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5번째, 그러면 지상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올라가게 휴거되게 되면 잠깐이지만 지상에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7 대접 심판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는 그리스도이지만 쭉정이와 같은 염소들이 남겨져서 불신자들과 함께 7가지 대접 재앙을 받게 되죠. 6번째, 7 대접 심판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끝나는 그 시점에 사탄이 둘째 짐승과 거짓은 다 천사들입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인류 최후의 전쟁, 이것이 고가 마가 전쟁과 동일한 것인데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에서 왕노하고 있는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끝내십니다. 그때 사단과 둘째 중과 거짓자 천사들은 불못으로 바로 던져버리고, 사탄을 따랐던 인간들은 전부 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은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자들하고 그때까지 아직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려 올려집니다. 불순자겠죠. 그들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백보자 앞에 가서 자기들의 행위책과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데려온 성도들하고 그때 불려오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죠. 그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동해서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미 천국에서 왕노 확인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이미 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즉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날에 다시 불려가서 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자들은 2번 다시 백보자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누림에 있는 것이지, 다시 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봤더니 너의 천국집이 이렇게 지어진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네 집을 절반을 줄여야 되겠어.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행위책에 다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냥 그 선언만 할 뿐이지, 그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또 다시 무슨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꼭 있어야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위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의 심판이든 그 다음에 멸망의 심판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 죽으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운명이니 한번 주님이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지금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보고 와요. 입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있느냐? 전부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천국집이 있고요, 자기가 다스릴 영토가 있고 자기 집에 섬기는 자들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보상의 부활체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천국으로 불려 올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아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미 부활의 영광의 보상에 참여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있는, 성경 말씀과 실제를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이미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보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보상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14만 4천석의 보좌에 지정석에 앉아 있어요. 다.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그리고 그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대골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이 땅에서 별로 할 일 없고 맨날 죄만 짓다 간신히 천국 간 사람은 저 뒤에 성벽 끄트머리에 가서 텐트 같은 집에, 그 작은 집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수도 별로 안 내려와요. 거기에.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책을 떠들어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돼서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자시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로 거기에 있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자는 그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는 시기가 죽은 즉시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그건 크게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죽지 아니하고, 지금 부활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상태로 있어서 육신은 무덤 속에 있고 영은 하늘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하는 날 육신이 변화되어서 영하고 합쳐져 가지고 도킹을 해가지고 부활체를 입는다고 지금 모든 사람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은 시체를 쓰는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 장차 그것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시체를 신주단지 모시들이 갖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활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는 부활하지 않다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죽은 시체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조 단위 이상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시체가 죽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50%를 나눠줘요. 그 온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전화가고 호파친 사람에게 나눠준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에 꽃 바치고 향 피우고 절하고. 왜? 죽은 자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여 내 몸으로 들어오시옵소서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라고. 그게 주대배 장례 예배 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에요.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흙으로 가도록 태워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으니 부활체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쉬는 게 아니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착 와서 받아. 여러분 죽으면 알아요. 천사가 와서 쫙 옆에서 양쪽에 부축을 합니다. 딱 데리고 갑니다.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가듯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부활체로 딱 변한 그 동시에 흰옷이 촥 입혀지면서 천사가 와서 딱 붙들고, 어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 황금 마차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데리고 모시고 딱 천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는 것이지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다시 부활한 일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즉시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시기를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죽으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천국의 보상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기쁘게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겨줘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죽으면 즉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자 앞에 막 슬퍼합니다. 물론 그 죽은 자가 천국을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슬퍼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슬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보상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만약 다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지금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그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고를, 너희들은 주일날 놀러도 한다고 예배만 간다는 게 해서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놈 나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붙들려 나와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와 준 건데, 그보단 보상 없어요 천국에. 그 믿음 가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안 나가도 당신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차장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올려보는 예배 드릴 때 주차장에 있어.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잘한 거야. 물론 이 땅에서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막 때리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면 예배 한 번 드릴 때 천국에 우리 집에 꽃이 한 송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천국 집에 보석이 하나 바뀌는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을 싫어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의 종들과 교회 또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은사와 달란트에다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이렇게 사람들이요, 맨날 즐겁고 즐거운 것은 뭐냐? 그 주님의 날 때 합당한 예배 한 번 드려도 얼마나 주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기록해서 하늘에 올려가지고 다 우리 집 짓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바로 보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왜 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돈 다 헌금 바쳐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다. 할렐루야.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상급은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내가 당신 나를 죽이면 나는 순교자다. 그냥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죽여라 그냥. 그러면 안 되네. 죽여라 그러면 이 주차장까지 데려온 사람이 죽여라 그러면 되겠어요. 네. 속으로 당신 나를 죽여도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니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내가 살았더니 보좌자리 70번째 보좌자리가 50번째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우둔하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진리와 참다운 세계,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 부활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흔들지 말고 견고하여져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가까이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